시편 77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뒤덮이고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지 밤새도록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는가? 그분의 사랑은 오래되어서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은 유효 기간이 끝났는가?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새겨봅니다. 그때 비로소 주께서 이루신 기적 같은 일들과 대가 없이 주었던 사랑과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되었고 효율성과 성과 중심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요즘 저희 또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면서 늘 긴장과 스트레스로 평안함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믿음이란 오늘 아픔을 한탄하고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도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늘과 내일을 불안과 걱정이 아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꾸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진실과 공의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새 대통령이 6월 선거를 통해 세워지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정치적 의견으로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50일 기도학교와 새벽중 기도회를 통해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시작은 복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점점 기도에 힘쓸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승민, 윤서, 준하, 유건, 승현, 정현, 예진, 예주, 호철, 효정, 소영, 은총, 은혜, 은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수험 준비 중인 자녀에게는 지치지 않는 건강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에게는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진정한 행복은 믿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인생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전우택 교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이 예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청지기로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우리들의 표정도 더 환해지고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벌써 2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42일 차 했고요. 이제 이번 주 6일 하고 그 다음 주 월화 8일 하면은 끝납니다. 처음 해보는 시도여서 참 저도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걱정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언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귀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한 번도 못 오신 분이 있더라도 마지막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이 기도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저희들 늘 잊지 않고 1년에 2차례씩 오셔서 귀한 말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우리의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뜩 깨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우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실 3월 한 달 동안 이 경북의 산불 때문에 굉장히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유건인의 이모네 그 뒷산까지 불이 막 안동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마 지금 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교단도 이제 조만간 지침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들의 좀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는데 하필 이 진원지가 이 만달레이가 우리가 섬기는 주의지 선교사님 그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요번 작년까지 해서 그 교육관하고 또 신학교로 건물을 어렵게 세웠는데 다행히 건물이 뭐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곳곳에 뭐 금이 가고 부서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벽에 금이 가고 이제 가운데 기둥이 좀 일부 무너지기도 했고 이렇게 그래도 신축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잘 버틴 겁니다. 이 무너진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벽도 금이 가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고 저희 아마 5월 둘째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돌아가시면 아마 이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산불과 이 미얀마 지진을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대로 구제헌금을 저희들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이 다 모여지면 이 산불과 미얀마에게 이렇게 나눠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월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 중이고요. 다음 주가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겠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새벽 6시에 이 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하필 요번에 월요일 날 저희 좀 잘 알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 특별 새벽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하러 가야 돼서 월요일 날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우리가 줌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저녁 8시에 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금요일은 꼭 모여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찬의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제 우리 전우태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겪어왔는데 주일날 저희가 이러한 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거를 저희가 보통은 지금 한 BC 4년 정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AD 30년에서 33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사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풀밭에서 유유히 양들을 치고 농부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밝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느긋하게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노래를 들으며 목가적이고 평화롭게 살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극도로 정치적인 긴장과 충돌을 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끔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즉각 헬라의 셀레코스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다시 식민지 기간에 들어갔었습니다. BC 165년경에 소위 말하는 마카베 반란이 이루어져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아주 짧은 기간 독립왕국을
이루기는 했었지만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대충 6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위 말해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AD 6년에 이들은 거대한 반로마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압이 되었고, 이때 잔당 2,000명을 갈릴리에서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나이가 6살에서 9살, 10살 정도 되던 때였어요. 나사렛에도 아마도 열심당원들은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동네 아저씨들, 큰 형들이 이 일에 인벌브 됐다가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매달려 죽는 것을 이 6살에서 10살짜리 소년도 들었고 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최초로 보았던 십자가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단적인 폭력적 정치 과잉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갔습니다. 마치 어느 시대나 정치 지형이 극우, 온건 보수, 중도, 온건 진보, 극좌의 5개로 나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똑같이 5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펴보면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첫 번째 정치적 지파는 극렬한 반로마 열심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적 저항을 추구하였고, 특별히 친로마적 행태를 보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사카리, 이게 열심당원이란 뜻이기도 하고 단도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AD 66년에 로마를 향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진압하러 들어온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는 일이 벌어졌고,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마사다까지 도망을 가서 3년간 버티다가 73년에 전멸을 당하는데, 이것이 열심당의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엔 있었는데, 이들은 메시아 대망의 민족주의파였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원처럼 직접적으로 폭력에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메시아가 어느 날 오셔서 로마와 전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온몸을 던져서 싸울 거고
우리는 승리하여 다시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이룰 거다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열심당원들과 의식적으로 매우 많은 걸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영성 추구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보다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종교를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속세를 떠나서 영적 공동생활에 들어갔고 자기들끼리의 종교적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속세를 떠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정죄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자기의에 매달리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로는 현실 수용적인 친로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의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니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로마에 협력하여 안정도 보장받고 돈도 많이 벌어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집단을 주로 구성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통치 시스템 하에 직접 들어가서 로마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내던 이스라엘 출신 세리들이 그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어느 편에도 들어가지 않고 중도적이고 회의적이고 침묵하는 그러한 침묵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서 그 어느 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 중도적이고 회의적인 침묵파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였고 또는 여러 정치적 주장과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어떤 의견도 발설하지 않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런 극단적으로 긴장되고 혼란스럽고 분열된 정치 상황 속에서 시작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는 12제자를 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전날,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하는 전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적당히 12 뽑아서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긴 밤을 너무도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셨고
그 하나하나씩을 선택하여 제자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왜 그리도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요? 그때 그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누가 선택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은 그 예수님의 기도와 선택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택하셨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정치적 입장을 망라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뽑았던 그 명단에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5개의 집단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즉, 특정 정치적 입장의 사람들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뽑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의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열심당파에서는 한 명을 뽑은 것 같은데 아예 이름 앞에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가나안인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당파에서 한 명을 뽑은 거예요. 두 번째 있었던 메시아 민족주의파에서는 3명을 뽑으신 것 같은데, 첫째는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니엘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기의 메시아 사상의 판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그의 본심을 보고 계셨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초회 성만찬 자리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로서 당신을 민중 앞에 내보이라는 이야기를 하던 메시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가롯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그가 태어난 지명일 수도 있지만 또는 아까 열심당원을 표현할 때 사카리, 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인데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건 바꿔 표현하면 단도를 지니고 있는 유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를 향한 정치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기 원하였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배반한 것도 그가 돈을 원하기도 하였지만 아마도 더 큰 이유는 예수가 어쩔 수 없이 독립 반란을 일으키도록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거대한 변혁을 만들고 싶어 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열심당원은 아니었지만 열심당원적 의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성 추구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4명을 뽑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이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고 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한은 에세네파하고도 연결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이 에세네파에서 만들어진 문헌들과 많은 점에서 이 개념적인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 제자 그룹을 이루었던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영성 추구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아마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12제자를 모두 이 영성 추구파에서만 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현실 수용적인 친로마파의 출신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간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악한 인간의 말종으로 봤었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극렬 친일파를 바라보는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를 자기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웠고 비난과 증오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과감히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중립적이고 회의적인 친묵파에서는 3명을 뽑으신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민족주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람이자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매우 실무적이고 실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여서 현실 검증적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후에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만큼 모든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었던 도마도 아마도 이 입장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만 나오지 그 어떤 발언을 한 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는 유일한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소위 말해서 소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친묵파에 속하였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이들은 도저히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 각자는 예수의 개별적 부르심을 받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열심당원 시몬이 처음으로 세리 마태를 만나던 날, 그는 어떤 눈으로 마태를 바라봤을까요? 열심당원들은 누구나 다 품속에 가지고 다녔던 단검을 혼자 몰래 만지작거리지는 않았을까요? 강경하고 분명한 메시아 민족주의자였던 바돌로메는 만사를 회의적으로 보고 삐딱하였던 도마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인간 자체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후에 이루어진 내용을 갖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살다가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든지, 예수를 만나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밤 폭풍이 몰아치던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만으로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던 그 기적들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었고,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시어 그가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갔고 불완전하였지만 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막연하고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로마 압제하에서의 민족주의적인 억울함과 불만, 그리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점차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었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변해간 겁니다.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태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여전히 질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세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큰 돈을 버는 유혹을 끝내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 기간 중 훈련되었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기록하여 놓고, 마치 누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던 것에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그대로 꼼꼼히 기록에 남기는 역할을 12제자 중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주제별로 편집하여 훗날 마태복음서를 만드는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편집한 그 본문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로마의 이익을 따르는 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선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은 그가 최종적으로 이디오피아의 나바다라는 지역에서
순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었던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와 함께하였던 그 3년간 예수를 떠나서 열심당원으로 복귀하여 민족 반역자들을 죽이려고 뛰어다니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예수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 역시 선교자로 나섰고 주 74년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려 순교하였다고 기독교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명 늙어서 죽은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던지 상관없이 모두가 선교자로 나가서 활동을 했고 모두 순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가 무슨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던 좋다. 나와 함께 있어보자. 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더 강하다. 이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과거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던지 그들이 예수를 만나 그의 가르침과 기적과 사랑 앞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변화되었고 예수의 진실한 제자로서 그들의 목숨을 예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도 그 변화를 끝내 거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메시아 민족주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와 그리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의 기적에 동참하였고 2명씩 짝을 지어 빈손으로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예수보다 더 높게 두었었기에 그는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를 배반하면서 자살로 그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끼었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크게 2 종류로 갈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둘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자기식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았기에 그렇게 변화하였고 순교를 향하여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야말로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집중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까지도 매우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이것은 4일 전 우리가 지금 이제 종료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종료 입성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만 명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쳤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기고 이 정도의 열광이라면 예수를 통하여 민중을 이끌고 드디어 로마를 향한 거대한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기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적으로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가 될 거고, 그렇다면 드디어 찬란한 다윗의 민족 국가가 세워진다. 이건 이제 시간 문제다. 라는 흥분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즉각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쪽 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라는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아마도 동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모죠. 그 이모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오른편과 왼쪽에 바꿔 표현하면 베드로를 좀 배제해달라는 이야기였고, 나머지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펄펄 뛰는 거였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이 메시아 왕국의 높은 자가 될 거냐를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언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그저 종교적 외양을 갖춘 인간의 나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적인 악의 뿌리는 깊고도 깊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였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승리의 왕위에 오를 예수님 곁에는 한치라도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싸웠던 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실패하고 체포당하여 끌려가는 예수를 보았을 때는 일제히 한치라도 예수로부터 더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쳤던 겁니다. 그 중에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무력과 폭력과 돈과 권력에 의한 전쟁과 정복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를 알게 되면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본다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결국 무력과 폭력,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하므로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격렬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비로소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선택하신 그 길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있게 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각자의 길을 떠났고 각 곳에서 순교로 그들의 삶을 끝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 가시적인 인간의 권력과 돈과 영광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인생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과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들과의 싸움, 즉 가시적인 인간의 권력과 돈과 영광을 향한 싸움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혈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무력과 폭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향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이미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께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너에게는 가시적인 현실의 떡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는 표피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속이면서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셨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은 겁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야 하고 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에 겸손히 그러나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뜨겁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외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이 인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여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욱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이 혼란스럽지만 중심을 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앞으로 2달 동안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텐데 하나님,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의식과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동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